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나오는데, 제5계명은 출애굽 공동체의 가정 형성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종살이였습니다. 노예였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라는 것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서 힘께 났으면 종으로 팔려갔을 것이고, 노동력을 잃은 늙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형제, 자매가 온 가족이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공동체의 가정 형성을 위하여 제5계명은 너무도 중요한 기본 원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만 가정이 설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토록 갈망했던 가정이 요즘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입니다. 가정 붕괴의 징후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희미해지고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후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부모는 신앙 전승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전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 규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는 6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면서 그 이후에 출애굽 사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아이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가 양을 잡아야 되죠?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은 이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지키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6월절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지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차원은 천양지차입니다. 그걸 하루 정도 빠지면, 그 한 주 정도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삶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살아야 돼, 잘 살아.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 저 밤에 잠자고 낮에는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 산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들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야, 저거 의미 있구나, 저거 보람 있겠구나, 저거 가치 있겠구나, 내가 들은 그 이야기를 따라 산다는 것이 잘 산다는 말이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한자의 가짜, 여러분 한문으로 아시죠? 이 가짜가 간머리에 돼지 시자가 붙어서 된 말이 가정이라 할 때의 가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열대 지방에는 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그 밑에는 돼지를 기른다는 것이죠. 돼지와 뱀은 상극, 천적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뱀에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뱀을, 그래서 그 가짜가 바로 그런 의미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제물로 돼지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간머리에다가 돼지 시자를 붙이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정은 제물을 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신앙 공동체가 아닌 가정은 가정이 아니란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은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한자어권에 있는 동양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자가 의미하는, 가짜가 의미하는 그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가정에 부모님을 통하여 전승되는 믿음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한 이야기, 육에서 구출한 풍성한 은혜 이야기가 가정에 흘러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542장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란 찬송가입니다. 후렴 가사는 이래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증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됐다. 우리 아버지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출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운 분이야 하고 가정의 믿음의 이야기가 자식들에게 전승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의아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고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을 듣고 그제야 모세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했던 요괴벳을 통해서 그 무릎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 나이가 100일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그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 이삭이 얌전해서 또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7 꿈을 이는 부엘세바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환도표를 쳐서 우리가 그 환도표에 관계되어 있는 그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여호와의 무릎에서 모세가 찬찬히
니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아니?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세가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해드리라 할 때 모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는 신앙을 전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해야 돼요. 그 부모가 신앙을 전승하지 않으면 신앙은 차단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신앙을 전수하고 전승하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이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두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라고, 또 하나는요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나도 지금 받고 싶은 그런 축복의 내용이에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더라는 말이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전체가 그 아들 12형제를 축복한 내용인데,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메마른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성한 샘 곁에 있어서 사시사철 성경에서 가지를 보니까 이미 담을 넘어가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렇게 요셉을 축복했는데, 그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삶을 보면 풍성히 그 축복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친가 어른들도, 그리고 또 우리 처가 어른들도 돌아가셨어요. 제가 부모님의 부음을 들었을 때, 우리 장인어른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저희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님만큼 기도해 줄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만큼 기도해 줄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 말이죠. 부모님은 기도하려고 눈물 감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면 자식 기도. 큰아들, 둘째 아들, 자식 기도예요, 자식.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아이들이 자녀가 등교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은요, 꼭 안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혜 주셔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잘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꼭 안아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를 받고 등교하던 아이가 엄마가 바빠서 미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엄마 빨리 기도해 주세요, 나 학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촉을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고,
믿음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동양인은 예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천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써요. 이러면 더 좋지,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이 옳다란 말은 천윤이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이유를, 왜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니? 왜 부모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못해? 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들먹거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르반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하나님, 이 물건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르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개를 못해?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 그것은 뭐 가타부타 선하다 악하다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됐다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계명을 읽을 때 우리 눈에 선뜻 들어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구체적인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에 뒤따른 축복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축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도 자식도 일찍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축복이 명시된 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런 축복의 증거가 없어요.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생존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기간도 길어졌겠죠. 따라서 부모님을 모시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자녀들의 삶을 버겁게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가 부모 공경이라는 말조차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부모 공경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도 많은 상처를 받아서 부모 공경 얘기만 듣는 것도 거부감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의 생활비가 참으로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생활에 너무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는 부모일지라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복덩어리다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간에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게 복덩어리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따르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성육원이 있는데, 그 성육원에 보면은 반지말 요양원이 있어요. 우리 성육원 복지법에는 두 가지가, 보육원이 하나 있고 아이들, 고아들을 지도한 보육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어른들을 모시는 반지말 요양원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성육원을 담당하는 한상훈 목사님이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울더라는 거예요. 그냥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셔놓고 이렇게 뭐 행정 이 절차를 다 마치고 어머니가 이제 있는 침대도 와서 보고 어머니 계시라 하면서 내려와주고 그냥 울더라는 거지.
아들이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정상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불효하는 자신이 그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 그래가지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엉 울었어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경에는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공경의 개념으로 순종이란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순종하란 말은 히라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휘파코라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존경심을 가지고 삶과 청종하는 것을 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존경심을 가지고 그 어른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는 것을 보고 순종한다 한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순종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흔히 효도를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해요. 5월 8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부모님께 갈비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부모님 나오세요 하면서 갈비 한번 식사해 드리는 게 효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을 보고 참 효도라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철이 든다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래? 나이가 저래. 그래서 아이고,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철이 안 들어서, 그런 얘기 듣죠. 아이고, 쟤는 어린데 철이 들었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이 든다라는 말 문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계절이 마음에 물들어간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철이 든다니까 마음에 물들어간다, 즉 인생의 때를 제대로 아는 것을 보고 철이 들었다, 이렇게 묘사하겠지요. 다른 말로 우리는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린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아이고, 저 녀석 철이 들었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아플 때가 언제일까? 부모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업신여길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가 구시대 사람이라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무시하면은,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러시냐고 무시하면은, 부모가 연세가 많아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면은, 부모가 혹시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고 무시하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해드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효는 아니라는 거, 효는 아니라. 두 번째로, 또 부모를 원망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것이 뭐예요? 준 것이, 남들은 사업 자금을 대준다, 남들은 집을 사준다, 차를 사준다, 갖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자식들을 도와주던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식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불효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다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 가정에 대수사에 초청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 가보면 부모님 앞에 자식 며느리들이 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웃음이 그치지 않고 서로 형제끼리 격려하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 그런데 어떤 집은 가정에 들어가서 현관에 들어보면은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서먹서먹한 가정이 있어요.
무슨 이해관계가 그렇게 얽혔는지 형제끼리 다투고 몇째 며느리가 왔느니 안 왔느니, 몇째 아들이 왔느니 안 왔느니,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목사님 앞에 두고 너무 무안해가지고 내가 이 꼴을 안 보려면 어서 죽어야지, 목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이 꼴을 안 보면 내가 어서 죽어야지 하면서 혀를 차는 부모님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불효예요. 그래서 된 가정은요, 된 집안은요, 혹시 아이들이 무슨 준비가 안 돼서 큰 소리를 엄마를 이렇게 하면요, 엄마가 나와서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시는데 이놈이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고 종주목을 대면서 말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된 가정이야, 된 가정. 두 번째, 공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돌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의 의미를 공경으로 풀었습니다.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경하란 말이 히라바로 무슨 말한 티마오란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은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책임 이행을 총칭하는 말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쉬운 말로 부모님의 육체를 보존해 드린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종은 마음을 편안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공경이라는 것은 육체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모 돌봄을 외면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라고 바울 사도님 경고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보통 정도가 아니라, 야 불신자도 그렇게 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이지. 가족, 특별히 부모님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악한 놈이란 말이지. 이렇게 성경이 이해하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냐면, 최고의 공경은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드리는 일입니다. 최고의 공경은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드린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하는 말씀이죠. 옛날 성경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들어보셨죠? 그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겉사람이 낡아집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딜 창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서 집착해서 비로소 노임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어른은 90이 넘어도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아이고 이제는 정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90이 넘어도 이 세상을 집착할까, 이런 분이 계시다. 또 부모님의 남은 나날을 우울함이 아니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자꾸 허전하고 허무감을 느끼죠.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우울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여러 가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 속 좁은 아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량과 여유를 가지고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최고로 공경하는 일이고 효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이 되면은요, 힘이 약해지고 생활력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쥔 것이 점점 마음이 약해져. 그런데 한 게 없이 아들이 어떻든 며느리가 어떻든 손자가 어떻든 당당하게 그 가정에서 떵떵거리고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모님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너희들 떠들지 마라. 이 어머니가 기도해야 너희들이 되는 거야. 너희들 떠들지 말아라. 이 어머니가 기도하여 할머니가 기도해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요, 자식들에게 존경이 가고 당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부모님께 소개해주는 현명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에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너무 자주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고작 1년에 한 번 부르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함께 불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저도 어쩌년부터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유튜브에서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듣는데, 여러분 어른들 죄송하지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죠.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나, 어머니 생각이 참 그렇게 나. 저희 아버지는 천부이고 저희 어머니는 그 천부의 아내에도 불과했지만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그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노래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양주동 선생이, 이홍열 선생이 작사 작곡한 그런 귀한 찬, 그한 뭐라고 그럽니까? 가곡이라고 그럽니까? 동요라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질 제게로 다 잊으시고 길 대파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 위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하를 사 그릇 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희망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지소로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별을 가까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